지난주까지 우리가 보았던 베드로후서 2장은 거짓 선생 이단들에 대한 아주 신랄한 고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었어요. 되게 딱딱했고요, 무거웠고요.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알지도 못하면서 막 비방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광풍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며 그냥 중심 없는 안개와 같더라. 이들의 행동은 마치 발람 선지자와 같이, 제가 지난주 말씀 제목이죠, 미친 행동이더라. 아주 자극적으로 베드로는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속담 하나를 인용을 했죠. 자막을 보시죠. 지난주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불결한 짐승, 더러운 짐승은 개와 돼지였거든요. 그런데 이 개가 어떻게 합니까? 진짜 더러운 얘기잖아요. 토했던 것을 다시 먹어요. 이놈의 돼지가 뭐 하고 있습니까? 깨끗이 씻겨놨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더러운 우리에 들어가서 막 누우면서 막 조아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죠. 얼마나 바보짓이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어리석음, 이러한 바보짓을 누가 하고 있느냐? 거짓 선생들, 이단들이 하고 있더라. 그런데 어찌하여서 그러한 거짓 선생들에 대해 흔들리고 있냐?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단 1도 없다. 정신 차려야 돼. 이 얘기를 2장에서 신랄하게 했어요. 자, 한편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베드로후서 3장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지? 온도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림으로 비유하자면 2장이 흙이었다면 3장은 백이에요. 아주 밝은 빛이 들어와요. 자, 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호칭입니다. 호칭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왜 호칭이 중요하냐? 이 호칭을 보면 말을 하고 있는 화자와 그 말을 듣고 있는 청자가 어떠한 관계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을 할 때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우리는 호칭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새 아들이 저에게는 아빠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이러면 되게 어색할 거예요. 아빠? 예, 당연히 아빠죠. 왜 아빠니까. 아내는 저에게 얘기하죠. 여보 남편. 물론 이제 교회 공적인 자리에서는 목사님 하지만 여보 남편, 이게 저는 더 좋아요. 성도님들은 저에게 목사님,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아들. 예, 호칭을 보면 아하, 말을 하고 있는 화자와 말을 듣고 있는 청자가 어떠한 관계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떠한 느낌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도 똑같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에서는 거짓 선생들을 대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비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3장을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소아시아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어느 성경을 보니까 아가페토이라는 단어예요. 아가페토이. 아가페,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모든 것을 내주는 사랑, 그 사랑의 대상자인 여러분들이요.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자들아. 저는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의 이 마음을 우리는 그 마음으로 좀 들어가야 된다. 너무 빨리 2절, 3절로 가지 마시고 한번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이 호칭 가운데 한번 머물러 보시면 어떨까요?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너무너무 힘겨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요, 안으로는 거짓 선생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교회가 어지럽지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숭고한 정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순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한번 느껴봅시다. 아가페토이. 저는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참 많은 시간을 이 구절 한 구절에 딱 머물렀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상상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이 말이 그냥 단지 저는 강의를 하는 교수가 아닙니다. 저는 현장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이 진액이 말씀 가운데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목사예요. 상상을 많이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이 그냥 넘어가지를 않았어요. 책상 앞에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한참을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대로 적용해 봤어요. 양 목사, 너는 어때? 너는 지금 이 말 속에 너의 마음은 어때? 곰곰이 제 마음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큰 교회 부목사로, 저의 이력을 다 아시니까, 큰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는 이걸 잘 몰랐어요. 물론 머리로는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머리 가운데서 예측하고 판단하는 그런 머리의 이야기,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싫어요. 저는 이제 싫어요. 그런 얘기는 싫어요. 그냥 경험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깨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금 일어나는 거예요. 손과 발의 이 이야기가, 몸의 이야기가 저에게 딱 되니까 어쩜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이 지평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있죠. 달라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차원이 달라져요.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완전히 다른 시선과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가페 토이 이 말 속에 그냥 넘어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성도들을 향한 진실된 사랑이 있었습니다. 아가페 토이, 무조건적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 또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 역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의 그런 진실된 사랑과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충분히 기꺼이 동의가 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진실된 사랑과 따뜻한 사랑이 만나고 마음과 마음이 만날 때 얼마나 큰 힘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아내와 종종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정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참 사랑스럽고 참 고맙다. 이거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홈에실만 해도 대략 한 7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그럴싸한 건물을 가진 교회도 꽤 있고, 또한 이미 세팅이 다 되어 있어서 소위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교회 많아요. 좋은 교회 많습니다. 반면에 우리 교회를 보세요. 이제 4년 2개월이 되었어요. 코로나를 빼면 이제 2년 된 교회입니다. 누가 봐도 부담스러워요. 상가에 있는 교회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그냥 빤히 보이는 교회예요. 진짜 부담스러운 교회.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이러한 교회에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보내주셨고, 또한 그 한 분 한 분들이 모여 지금 이렇게 예수 홈메시라는 공동체를 이루었고, 단지 여기에서 스탑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꿈을 꾸면서 앞으로의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까를 정말 생동감 있게 꿈틀꿈틀 그릴 수 있는 교회로 아버지께서 이루어 가신다? 이건 저에게 기적이에요. 이건 정말 목회하는 저에게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공동체에 새롭게 오시는 분들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 공동체가 앞으로 이루어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발견할 수 있도록 안일함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저 정말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이제 갓 개척해서 한 4년 된 목사의 마음도 이러할진데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이들은 목숨 앞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지경 앞에 서 있습니다. 차원이 달라요. 소아시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토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같이 붙잡고 가자. 그게 뭐냐면 하나는 기억, 하나는 종말입니다. 자, 차례로 한번 살펴보시죠. 1절을 다시 한번 보셔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여기서 둘째 편지는 당연히 베드로 후서겠죠. 그러면 첫째 편지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올 1월부터 보았던 베드로 전서죠. 자, 베드로는 첫 번째 편지 그리고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그 목적을 얘기해요. 뭐죠?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고자 한다. 성도님들의 진실한 마음을 이 편지를 통해 일깨우고자 한다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 성도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생각나가겠다. 자, 뭘 생각나게 하려는가? 2절로 가보세요. 자,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 사도들이 명한 것을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신약 성경. 물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AD 67년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없습니다. 그건 상식이겠죠. 당연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은 언제나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겠죠. 참고로 우리가 그러면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 언제 확정이 되었느냐? AD 397년 어거스틴이 주도한 카르타고 3차 종교회의 때 결정한 거고, 그 결정에 따라 교회 역사에 의하여서 지금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보고 있는 거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아니겠어요? 자, 여하튼 베드로는 왜 이 두 번에 걸친 편지를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가? 성도들로 하여금 오늘 첫 번째 키워드,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요, 정말 이 베드로 정말 버금가게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러했으면 좋겠다. 정말 꿈꾸고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늘 기억하는 교회.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게 있어요. 말씀을 늘 기억하는 성도. 아마 이제 저의 이렇게 목회 4년간 제가 이렇게 쭉 해온 거를 보시면 제가 중점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뭐구나 다 아시죠?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사실 욕심이 진짜 많거든요. 어느 누구에게도 사실 지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정말 온통 올인해서 이 말씀이 이끌어가는 것이 어떻게 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저는 사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주일 강단 또 새벽마다 한 건 딱 붙잡으면 가는 거예요. 저도 어려워요. 피하고 싶어요. 가는 거예요. 진짜 딱 한 가지 마음입니다. 나 이렇게 잘해. 절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나는 간다. 이 교회 가는 거다. 정말이에요. 취사 선택하지 마십시오. 저의 이러한 정신과 예수 호미실 교회가 흘러가는 정신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하지 마세요. 가는 거예요. 뭐 교회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죠. 우리 교회 완벽한 교회 아닙니다. 엄청나게 부족한 교회예요. 하지만 이 중심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끝까지 갈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단지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구나. 야, 목사님이 말하던 그게 이거야.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이거야. 우리 모두가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기억하는 교회로 우리 나아갑시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내 삶이 바뀌고 변화되었다라고 할 때 그 기초가 되는 게 무엇이었어요? 내가 살아야 할 진짜 이유, 앞서 우리 찬양 마지막 삶의 존재 이유라. 그 존재 이유를 발견하게 된 그 출발점이 여러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 가운데 저는 공통적인 게 있다면 말씀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숨쉬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요. 또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죠. 맞아!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나를 살리고 나를 숨쉬게 하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며 나의 진실된 마음을 일깨울 거야.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새로움에 대한 갈망, 우리 엄청나게 큽니다. 변화, 개혁, 이거 늘 우리가 꿈꾸는 얘기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움에 대한 갈망 좋습니다. 하지만 그 갈망만큼 오늘 말씀처럼 이미 내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잊지 맙시다. 이게 비례해서 가야만 우리의 신앙의 균형이 잡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 역시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6장 13절.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93년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바로 그때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면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을까? 지금 같으면 목사가 안 됐을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게 참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의 머릿속에 이 말씀이 그렇게 저에게 박혔거든요.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천적 많이 고민하고 나름 기도하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하지만 기도하면서 그때
목사 되어야겠다. 그래서 총신대를 갖고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2장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2015년 11월 23일. 제가 어떻게 이렇게 날짜를 잘 아느냐? 큐티하는 목사예요. 제 큐티 책에 다 적혀 있거든요. 청빙으로 담임 목사 갈 거냐? 아니면 분립개척 할 거냐? 아니면 부목사로 같이 그냥 쭉 가자. 저는요 아주 해피한 목사였어요. 골라 먹을 수 있는 목사였어요. 세 가지의 선택지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빌립보서 2장 22절 말씀, 아버지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자라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같고 영적인 스승인 그 목사님이 분립개척을 통해 건강한 숲을 이루자고 하는데 정작 아들이라고 자칭하는 내가 안 한다? 이상하잖아요. 그럼 그동안의 내 사역은 뭐지? 그동안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힘써 가자고 함께 얘기했던 게 도대체 뭐지? 결국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그게 딱 직면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간다. 바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준비를 했거든요. 어찌 이 말씀을 제가 잊어버리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개척 준비를 했습니다. 자, 2년 동안의 시간이 순탄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홈미실 생각 안 했어요. 동탄 생각했지. 동탄 가서 모임 가졌어요. 그 교회에 있는 가정들 한 10여 가정들과 한 10개월 동안 모임 가졌어요. 실패했어요. 제 마음도 뭔가 이렇게 막 뛰질 않았어요. 사실은. 또 그네들도 뭔가 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스탑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를 맛본 목사예요. 얼마나 쓰라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쫄렸겠어요. 그때 제가 잊을 수 없는 말씀, 출애굽기 14장 홍해 사건과 사도행전 3장에 성전에서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은 지금도 제가 생각하면서 붙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원하죠. 다 원해요. 그런데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머리로는 홍해를 갈라지는 기적을 다 원하는데 정작 내 몸은 홍해 앞에 서지 않아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 서지 않습니까? 두려우니까. 저도 똑같았습니다. 개척 앞이 안 보이죠. 분립개척이라고 쉬울 줄 아세요? 다 될 줄 아세요? 만만치 않습니다. 성도들이 안 오면 어떡하지? 내가 안 되면 어떡하지? 나는 목사니까 나 혼자 위험을 감수하고 내가 결단하는 거니까 괜찮지만 우리 아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아들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아빠 잘못 만나서 아유 이놈들 고생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냐? 두려웠어요. 정말 저 두려웠어요. 그럴 때마다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정말 붙잡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도전했어요. 양 목사, 너 홍해 갈라지는 기적 설교 엄청나게 너 잘하잖아. 성도들에게 그걸 바라면서 가라면서. 근데 왜 너는 안 가? 왜 너는 안 가?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하던 용기는 어디 갔니? 너 그것밖에 안 되니? 너 홍해 갈라지는 기적 원하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 이제 기도 그만해. 지겨워 기도. 이제 너 홍해 앞에 서. 네가 서야 갈라지는지 안 갈라지는지 네가 볼 거 아니야. 사람들은 두려우니까 다 샛길로 빠지더라. 다 가다가도 두려우니까 이 길이면 이 길인가 벼 하면서 그 길로 가.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한다. 홍해 갈라지는 기적을 원합니다. 나는 그런 기도 이젠 지겹다. 너 서라. 네, 너 서라. 서야 갈라지는지 안 갈라지는지 알 것 아니냐. 만 4년이 지났어요. 지금 저의 마음이 어떠냐고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저희 교회 비전이 나온 말씀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이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했는지 몰라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이 없죠. 내놓으라는 스펙 저에 별로 없어요. 뛰어난 거 저 없습니다. 하지만 은과 금이 없기 때문에 은과 금이 할 수 없는 생명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저희 교회 비전이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답임을 증거하는 공동체다. 이걸 가지고 저는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통 은과 금의 이야기 속에 은과 금이 없으면 우리는 포기하거든요. 은과 금이 없으면 우리는 좌절합니다.
하지만 은과 금이 없기 때문에 은과 금이 할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다. 그 마음으로 가고 있어요. 자, 첫째,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걱정과 염려가 내 마음을 짓누르고 계세요?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반대로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되는 분들이 계셔요.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우리가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기억된 말씀이 우리들의 진실된 마음을 일깨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것이고요, 더 나아가 100% 오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말씀의 이끌림 속에 내가 거할 때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왜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토이라고 얘기하면서 종말을 얘기해요? 종말. 왜 종말을 얘기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 교회에서 가장 핫한 주제가 종말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종말이 왔습니다. 마지막이 왔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자,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드는 느낌이 뭐예요? 때가 왔어요. 마지막이에요. 종말이 왔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관심 없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들까? 어떠한 마음이 들까? 저는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흔쾌하지 않아요. 저 흔쾌하지 않아요. 더 리얼하게 말하면 때로는 거부감이 들어요. 목사인데도 거부감이 들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왔다, 종말이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역사적으로 봐도 너무나 비성경적이에요. 너무나 반사회적이에요. 상식이 안 통해요. 그러한 사건들로 꽉 차 있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왔다, 종말이 왔다, 끝이 왔다라고 얘기하면 거부감이 들고 아이 뭐야 이런 반감이 든다니까요. 하물며 목사도 이러할진데 다른 분들 동일하겠죠. 그러다 보니 마지막에 왔다, 말세가 왔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다치고 거부감이 들고 별로 듣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한편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때로는 마치 금기어처럼 터부시를 하는 사이에 이 빈틈을 들어와서 교회에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이단들이 이제 이 용어를 마치 자기들의 용어로 딱 잡았죠. 종말, 말세, 끝 이런 이야기들을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재림 신앙이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치들이 마치 이단의 전유물로 변색되어져 버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엄연히 살아가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신앙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근거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왜 버티는 겁니까? 왜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 최종적인 승리와 완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나는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믿음 때문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강력했던 재림신앙 가운데 하나둘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세가 되었다, 마지막이 되었다, 가까이 왔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와? 지금 우리 시대가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이건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온다고 하는데 왜 안 와? 왜 안 와? 김병의 효자가 없어요. 1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 편지의 상황에서는 대략 30년이 지났어요. 안 와요. 안 와! 2021년이 지났어요. 안 와! 여러분, 김병의 효자가 없습니다. 뭐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둘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때는 이때라 거짓 선생들과 이단이 이 빈틈을 파고 들어와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절. 야,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와, 정확하게 사람들의 빈틈을 알아요. 그래서 성공해 먹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니? 그거 다 뻥이야. 처음이랑 다를 거 하나도 없어. 봐봐, 모든 게 다 창조 때와 그냥 같이 있잖아. 다 그냥 있는데 뭔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떠세요? 이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팩트 체크. 정말 다시 오는 건 맞아요? 자, 자막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장 11절. 여러 구절이 있지만 그냥 한 절 한 절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40일 이 땅 가운데 계셨죠. 제자 훈련할 때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이 몸은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궁금하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몸이에요. 밥 먹었잖아요. 생선 구워 드셨잖아요. 내 손바닥 찔러봐라, 옆구리 찔러봐라, 몸이 분명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게 웬일입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요 몸이에요. 요 몸. 제가 이것을 성경에서는 신비한 몸, 신령한 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몸의 상태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와. 네, 다시 오세요. 두 번째 질문. 언제 다시 오세요? 자, 계속 자막을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3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어쩜 그런 우리, 어쩜 우린, 예? 어쩜 우린 그렇게 니들 모를 거다고 하는 그걸 어떻게든 알려고.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얼마나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몰라, 아무도 모른다니까 하나님만 아셔.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이 이날이다, D-Day를 말하고 있는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안 믿는 불신앙 가운데 불신앙이에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 자, 세 번째. 자, 분명히 다시 오시는 건 맞고, 하지만 언제 오시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막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같이 읽읍시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기도하래요. 왜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주장, 내 생각, 내 의견만이 꽉 차 있어서 맨날 하는 말이 진짜 맞아? 오시는 건 맞아? 이렇게 돼요. 그럼 반대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믿음과 현실 사이에 괴리감이 분명 있어요.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괴리감이 있지만 이 현실에 실제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에스겔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텐데 너희들은 그래도 그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을 구하여야 할 거야.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아니겠어요? 또한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보실까요? 같이 읽읍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종말을 얘기하거든요. 자, 우리는 오세요. 하지만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이 그날이야. 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됩니다. 오늘이 그날이야. 때를 얻든 못 얻든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적용해 봅시다. 때를 얻든 못 얻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현장 가운데 열심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땀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땀 안 흘리고 뭘 얻기를 원하세요? 네? 그런 도둑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못된 심보를 용납하지 않으시죠. 자, 마지막. 이렇게 종말 말세가 분명히 올 텐데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로 가보시죠.
마지막에 우리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구절을 상상해 보세요. 그림을 그려 보세요.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확 울려 빵빠레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명령하심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산자들이 휴거라고 그러잖아요. 공중에서 영접을 당해요. 자, 예수를 믿으며 살고 있는 자들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을 잊지 마세요. 그게 뭐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종말을 준비하고 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딱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단으로 인하여서 일그러진 그림이 너무 우리에게 작용을 많이 해요. 종말하면 어메 무서워 이래 돼요. 무서운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완전한 승리, 완전한 영광을 얻게 되는 그날이 이 날이에요. 뭐가 무서워요? 오히려 이 날을 우리가 고대하며 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3장에 들어서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기억해, 말씀을 기억해라. 그리고 종말, 이 종말은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무서운 것이 아니다.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영광의 그날,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길 함께 걸어가자.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은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며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얻게 될 최종 완성, 우리가 누리게 될 최종 승리를 오늘 이 시간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